자,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Journey Began 영적 여정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여정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강의를 주제별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죽음을 건너고 나서 부활의 생명에 관한 주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길잡이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긴 여정의 시간들 가운데 지혜를 얻는, 지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밥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의 이익에 대해서 죽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우리 want, will, 의지라는 것들, 우리의 의지, 선택이 없이는 죽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휴먼 로봇가 지금 많이 있지만 얘네들은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코딩하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얘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일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좀 달라요. self will,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의지와 우리의 self interest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즐거움, 이익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죽을 때 이것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는 물론 외적으로는 물에 잠기고 침례가 원래 정확한 말이죠. 우리의 will과 우리의 self interest, 우리의 자기의 즐거움들, 이익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이상의 매우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택이라고 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세례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we die in Christ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죽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는 거는 개죽음이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이 일들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들을 받는 것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죠? 그냥 너도 같이 싸우고 왜 죽어? 같이 싸우지? 왜 네 돈 포기해? 네 어떤 일들을 왜 포기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들이 그냥 끝! 부활되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것들이 가장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 만약에 아무것도 부활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가장 바보 같은 헛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We have eternal life.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life is our ministry.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그 창진이 회사 성준이라고 그 친구 이제 고기 구워준다고 이제 창진이가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아내랑 창진이네 내외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고기 구워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 많이 먹는다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깥에서 고기 잔뜩 구워주고 이제 좀 추워져서 이제 하우스 작업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닥불 피우고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제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소개한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얘가 저랑 가정 환경이 좀 비슷해요. 가정 환경이 비슷해서 내가 그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디스오더한 엮이는 가정 가운데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나눴어요. 얘가 이제 자기 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냐. 얘가 중국어도 펄펙하게 하고 영어도 펄펙하게 해요. 근데 당신이 고졸이야 지금. 너 혹시 공부하고 싶으면 뭐 공부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기 그 철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알았지요. 너가 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저의 이제 염세주의 철학에 빠졌었던 이야기들, 그 파시즘이라든지 막 이런 그 막 염세주의 철학에 막 빠졌던 저의 20살 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서 어떤 빛을 만났는지, 참빛인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이제 쭉 얘기를 했죠. 뭐 피드백은 못 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이제 좋은 가정에 살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어떤 그런 끔찍한 삶에서 이렇게 삶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제 삶 자체는 뭐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그렇게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5살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막 너 우리 교회 지금 너 누구한테 매치 시켜줘야 되는지 그래서 장가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막 이제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너 뭐 하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냥 애들 공연도 하고 놀러 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러 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너도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는 가니까 와서 이제 같이 공연 보고 많이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같이 고기 먹고 고구마 구워 먹어서 이제 제 삶을 나누는 것이 사역에 했었고 미니스트리인 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스펠이라는 것들이죠. 그 아이가 어떤 데서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회사에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연봉도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길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너 바로 이런 너의 근본적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이 복음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의지와 나의 그런 self interest, 나의 이익을 정말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생명을 얻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보은이가 그 회사 사장님이랑 이제 미용회사도 거기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 사장이랑 부사장이랑 이제 보은이가 세 사람 남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사장이 이제 보은이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사장님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급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그것들 죽고 이겼는지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열방교회 다니시거든요. 그 부사장님이. 근데 거기 셀 리더고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듣는데 내가 회사 와서 너 소리 들으니까 보니 너 소리 들으니까 네가 나보다 낫더라. 열방교회 안수 집사님보다는 우리 보니가 낫다라는 거예요. 보니는 직분도 없는데 왜냐하면 삶으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가 죽음으로 들어갔는지 자기의 어떤 개인 이익을 내려놓고 그것들 다 포기하고 죽음으로 사장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그것을 섬겼는지에 대한 간증을 부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을 때 부사장이 약간 사장님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때 막 투덜거릴 때 불평할 때 보니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직원인데. 직급은 낮을 수 있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훨씬 더 보은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들이 어디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동참돼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전해질 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가 나가서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사역자가 됐잖아요.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일단 일종의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보은이도 죽은 얘기. 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다가 다시 살리신 이야기들. 이런 모든 복음이 우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가장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이 먹고 살다가 죽을까?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죽음의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도 아침에 여기 염소 이렇게 물가에다가 쫙 풀어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거기에 가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먹을 게 많고 물이 많으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저렇게 먹을 게 많고 물이 많으면 내 인생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인컴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시스템을 살아야 되죠. 우리 육체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짐승과는 좀 다른 더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저축하려고 하고 더 많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먹고 살려고는 일하진 않아. 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일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우리가 더 뭐가 달라져요? 이 세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은이가 아침에 밥 먹는데 아빠 저 다시 애들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지금 제 용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얘가 막 용돈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소은한테 소은아 너가 용돈 떨어져 돈 벌려고 애들 가르쳐주지 마라. 그러면 너의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너는 돈 벌려고 애들 영어 가르쳐주지 말고 너는 그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글로벌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는 너의 개인적인 이익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녀한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돈 벌려고 해서 자기의 있는 기능을 써서
돈을 벌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산 거죠. 주님 여기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먹고 살러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무언가 자기를 내어주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소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가 알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안 줘도 상관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르쳐 준다, 우리의 삶을 소비하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먹고 살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나는 더 탁월한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예를 들면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그 성경 아침에 읽기를 하다가 그걸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다가 거기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이제 구제해서 막 나눠주고 하니까는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 말씀을 전무할 수가 없으니까는 집사들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교회도 사찰 집사님 생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많이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쓰면 제가 이제 사찰 집사님 여기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제가 그거로 좀 덜하고 제가 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일하기 싫은 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성청 목사한테 이제 이 얘기를 좀 어저께 민철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성청 목사가 목사님 사찰 집사님 세우면요 목사님 아마 마음에 안 드실걸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일하는 거냐 일하는 거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좀 장난처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좋은 목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놀고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찰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더 탁월한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바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아주 그 부활의 생명들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게 돼요. 쫙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삶이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주제가.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제가 이렇게 꽃을 키우면서 염소는 지금 새끼를 못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동네 분한테 한번 좀 전화번호 받아놨거든요. 이제 새끼 사오려고 동생한테도 얘기해놨어요. 새끼 샀다고 애들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는 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꽃을 보면서 식물 키우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도 하지만 어저께도 이제 작약을 어떻게 하다가 쓰러뜨려서 화분에 있는 작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작약을 이렇게 봤더니 이미 작약에서 봄처럼 싹이 빨간색이 막 수십 개가 막 열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심었는데 열 몇 개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얘가 봄인지 착각하는 거야.
추웠다가 얼마 전에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움츠러들었다가 꽝꽝 얼었다가 이게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요 근래 날씨가 따뜻하니까 얘가 이제 따뜻하구나 하고 이제 싹을 딱 피는데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검은 흙에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열 몇 개의 막 붉은 싹이 막 보통 하나 심으면 하나가 맨 첫째 나거든요. 이 교회는 한 6개 정도 나와. 3, 4개 정도. 제 3년째 되니까는 막 열 몇 개 확 나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유심히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신비롭다라고 되게 기뻐요 그때 그 쌍 나오는 걸 볼 때. 저희 아내가 그 작년에 우리가 튤립 심을 때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했던 이게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그 튤립을 심으면 이제 튤립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늘처럼 심어놨는데 이제 봄이 되잖아요. 겨울에 이제 이게 겨울에 냉을 입힌다고 해요. 마늘에다가 튤립에다가 냉기를 싹 입히잖아요. 그럼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얘가 초록색을 하나를 쫙 대요. 요거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7,000개 했었는데 7,000개가 막 싹이 쫙쫙쫙쫙 돼서 초록색이 딱 나와요. 이게 나오고 잎이 4개 정도 나오고 거기 속에서 꽃몽오리가 쫙 나서 튤립을 딱 틔우거든요. 우리 여기 밭에도 몇 개 다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얘가 5월, 6월 정도 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모든 식물들은 이게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아바도 이제 열매를 먹고 씨를 다 모아놨거든요. 지금 한 300개, 400개 모아놨어.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겨울에 대해서 이제 바깥에다가 놔두거든요. 씨를 아니면 흙에다가 심어놔요. 그러면 얘가 겨울이 지나잖아요. 튤립도 그렇고 씨도 그렇고 겨울이 지나서 약간 씨가 죽음의 과정을 가져야 돼요. 요 기간을 못 가지면 얘가 그 다음에 씨는 초록색은 나오긴 하는데 신기한 거는 꽃은 못 맺어요.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꽃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아바 나무의 열매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작년 여기 저희 수컷 은행나무를 다 잘랐지만 얘가 항상 밭에 떨어지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이제 그 땅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씨가 됐던 구근 열매가 됐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거. 특별히 어느 정도는 추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영상 10도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튤립을. 겨울에 그걸 관리하냐고 작년에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막 너무 더우면 낮에는 하우스가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놓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면 문을 다 닫아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믿음, 그럼 부활한다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건데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잘 아는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설교자 중에 왕으로 불리우는 이 찰스 스펀전이 그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 하나로 여기던데 한 번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적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어떠세요? 아주 few, 거의 very few Christian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부활 믿으세요? 그러면요,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찰스 번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삶에서 많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안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A few가 아니라 very few라고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A few는 그런 몇몇은 있다라고 하는데 very few는 아주 극이다, 아주 정말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보다는 이 기회가 올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읽었을 때 이게 뭐가 빠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깊이 생각한 끝에 스펄전의 말에 좀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지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 사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적 동의하는 것과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지면 나도 그와 같이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요. 부활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보실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안 죽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네. 걸어서 천국까지 가는 게 소망입니다. 와. 저는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걸어서 천국까지 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네. 안 죽겠다. 안 죽고, 예. 천국까지 가고 나 때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월요 운동을 하는데, 이게 월요 운동을 지금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저랑 맨 처음에 세네 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몇 년 됐냐면 지금 4년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8시 할 때마다 이러고 들어가요. 막 신나서 막 기다리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축구는 막 달려가거든요. 축구하러 갈 때. 근데 월요 운동 가는 건요, 약간 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수영을 지금 2년째 하는데, 수영 갈 때, 좋아, 수영장, 좋아. 이렇게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엄청난 나의 의지, 나의 이익을, 나의 몸이 편한 것들에 대한 이익 있잖아요. 이것들을 엄청 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몸이 운동이 안 돼. 그리고 운동해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몸이 저항을 안 갖잖아요. 저항을 안 가지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결국은 내가 그냥 진짜 걸어서 천국 못 가고 그냥 누워서 천국 가야 돼. 그럼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 힘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지금부터 쳐서 복종해야 돼. 내 몸도. 그렇잖아요. 운동. 저 이번 주에 좀 몸이 아파. 지난주부터 해서 월요일날 축구도 못 가지, 화요일날 수영도 못 갔지. 그리고 수요일날도 여기서 애들이 하는데 제가 좀 몇 번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못했지. 그리고 목요일날도 수영 못 갔지. 이번 주 운동 못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저께는 자전거 타고 막 수영 가서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은 차 타고 가면 편한데 자전거 타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라도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쳐서 복종해야 된다. 우리 몸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쳐서 복종하는 거 쉬워요? 안 되죠. 나의 self-interest, 나의 나의 편한 거, 나의 편의주의, 좀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음식도 편한 거 빨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스 가면 이제 오래 저장돼야 되는 거, 옛날엔 그런 거 몰랐어. 근데 제가 이제 농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우는 게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려면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부제를 넣어야 돼. 그죠? 특히 빵 계열 같은 거는 방부제 엄청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어도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냉동시켜야 돼. 냉동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튜일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튜일리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딱 기간이 한 달 내에 딱 팔아야 되거든요.
한 달 내에 휴보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힘들더라고. 국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계속 유통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실제 몸을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 방부제를 넣었구나. 근데 그거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빵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2주 동안 먹었더니 몸이 벌써 1kg, 2kg 찐 거예요. 아침마다 좀 빵이랑 이게 샐러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이랑 샐러드랑 이렇게 딱 먹었는데 그렇게 먹었더니 71kg에서 73kg가 찐 거야. 와, 2개월 안에 이게 잘 방부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빵 다시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빵은 되게 편해. 밥은 살아있는 음식을 씻어서 해가지고 먹으려면 되게 엄마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들과의 차이예요. 동의하는 거 아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내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의 몸은 좀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을 진실로 실제로 믿는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것들 벗어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를 산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빨리 죽는 게 낫잖아요. 빨리. 근데 믿음이 있으면 진짜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겁쟁이는 1000번 죽고 용기 있는 사람 1번 죽는다. 그래서 한 번 딱 죽는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딱 살면요. 근본적으로 삶에 다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빨리 죽어버려. 돈에 대해서도 빨리 죽어버려. 어떤 거에서 빨리 죽어버리면 다른 삶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삶을요. 온 우주적으로 준비해 놓으셨어. 솔직히. 온 우주적으로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가 들었는데 그 박 회장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 다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데. 전 세계 금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큐빅으로만 되면 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이 큐빅이라는 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로 되면은 전 세계 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찾아봐라 한번 저기 유경아. 채찌피트한테 전 세계의 금을요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 돈 한 돈 모으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다 금을 녹여서 다 만들면 금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각각 한국은행도 금 금 이렇게 지급하려고 이렇게 금 옛날에는 다 지급률이 있었는데 금을 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전 세계 금 양이 있어요. 금광을 캔다고 해서 금이 엄청나게 엄청 많을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 최고란 거는 23만 8천 톤 정도. 그럼 정사각 미개발된 거 7만 5,500톤으로 추정된대요. 그게 아니라요. 그 지금 개발된 거를 다 녹여서 정육각형으로 큐빅처럼 만들면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길이가? 네, 쉽게 말해 요게 요게 5cm 정도 된다. 에? 그럼 금이 이 정도야. 몇 cm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전 세계 금을 다 지금까지 모으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는 얼마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면이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22.3m.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3m면요, 우리 교회 있죠? 여기 교회 있잖아요. 큰 건물. 요거만 해요. 이게 전 세계 금이에요. 지금 다 모아가지고
다 만들어내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금도 내 것, 하나님 정보 다 내 거야. 그리고 아주 채굴되지도 않은 것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줘도 그 인간이 안 망가질,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맡기시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상상도 못하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보내면, 너희한테 사람 보내면 너희가 잘 받을 수 있겠냐? 잘 섬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 보내는 거 쉽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엄청 바빠요. 집사님 시간 더 없어져, 이제. 유영 어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죽었구나.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못하겠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저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유경이가 한 100명 잘 섬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밀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은파자매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저한테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 본인이 그 영혼을 케어하고 안 될 때 뭐 질문할 때 나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경민이에요. 그래서 경민이를 은파자매가 계속 챙기고 뭐 이상한 얘기 듣고 남편 얘기 듣고 힘든 거 다 들어주면서 그거를 다 커버해주고, 뭐 음식 있으면은 가가지고 갖다 주고, 뭐 챙기고 다니면서 자기 기름비 써가면서 다니면서 그 수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민이를.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할 때 본인은 유업도 있고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은파자매가 그래서 되게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에서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제일 많이 성장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가 죽었으니까. 힘들고 막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삶이 바뀐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놀러 다니고 자기 애랑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한 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 키우는 거는 그냥 자기야. 그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나 역사 속에서 어떤 사실을 단지 지적으로 동의만 해도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망상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금처럼 부활할 것 같아요.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들의 영광. 무슨 영광 받을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죽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진짜 많이 죽잖아요. 많이 부활에 죽음하면 여러분 영광이 다르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가. 1000년 동안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엄청난 좋은 기회예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가지고 죽음을 거두면요, 여러분 부활의 정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부활할 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하겠다.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지금 다 보여요, 그냥. 그리고 그게 거의 대부분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의 정도는 그 정도로 이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빨리 회개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때는 이제는 더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면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옥은 안 갈 것 같지만 부활해서 통치하는 능력이 좀 달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간증 종종 들었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 부활했더니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이런 간증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는 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줄 알았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 썼다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면서 이게 보일 수 있다면 지금 정신 박자 차릴 텐데 우리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봐도 믿음으로 우리가 걸으면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영생에 대한 위기가 여전히 계속될지 모르는 영적 상황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Once save always.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Once save always. 나 한 번 구원받았어? 나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위기의 상태에 있어. 저렇게 하다가 죽어. 영생 한 번 비침 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들의 영적 상황에서 망상과 허상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장로교회가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안들 우리는 칼비니즘으로 우리 왔었지만 웨슬리안들 좀 달라요. 웨슬리안들 제세례파 이런 침례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믿으면서도 떨어질 수 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 감리교는 아니니까 감리교는 아니에요. 감리교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허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자, 사람들 보통 뒷부분만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만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복음 전하요. 그죠? 예수님 당신 구원자 믿으세요? 아멘, 저 구원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건 왜 빼먹었어? 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죠. 이 믿음은 지적 동의로 넘어서 나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요, 많이요, 전치사에 대한 이 펑크와 와그너리라고 하는 표준 수식자에서 널리 알려진 참고에 따르면 이 믿음과 신념과 신뢰의 연합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요. 믿는 거와 믿는 것들에 대한 연합. 믿는 거와 믿는 것들에 대한 연합. 영어로는 a union of belief and trus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 것들에 대한 연합은 좀 다르죠. 정의해봐요. 믿는 거와 믿는 것에 대한 연합은 달라요? 틀려요? 믿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연합을 하는 거랑은 틀려요? 똑같아요? 에? 같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는 것들에 대한 연합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이 믿으면 구원 얻는데 믿은 거와 믿는 것들과 연합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이라는 거는요. 그냥 믿는 것과 연합하여서 믿는 거랑은 달라요. 자, 이해한가요? 예? 연합은 믿은 거 다음에 그 다음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믿어야지만 믿어야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가 거기에
허상이랑 망상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믿는다는데 연합을 안 해. 안 죽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연합을 안 하면요. 내가 안 죽어. 아까 유경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만 많이 하세요. 유경의 그런 발언은 무슨 발언이냐면 나는 안 죽겠습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 발언이에요. 아니 그 발언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사람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 말인데 그런 거예요. 왜 오해를 그래서 쏘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명을 주시는 걸 목사님은 가능한데 저는 힘들 것 같다 그 말인데. 그래요. 네. 그래.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은 100명 하시고 저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 100명 주신다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럴 만한 그릇이신데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 명도 지금 아직 한 힘들지 명도. 않을까 이런 약간 저에 대한 아직 능력치가 안 된다 이 말인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100명 하시고 저는 안 그릇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그릇을 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너는 100그릇이야. 너는 한 그릇이야.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그런 간증도 했지만 옆에 누구죠? 우리 별장집이 제가 이제 꽃도 갖다 주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정말 맛있는 그 20년, 25년 된 효모 효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한번 오세요. 오실 때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그릇을. 그래서 한 그릇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20년, 25년 됐다니까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분한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한 번도 개봉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쓰고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술 아니에요? 그 술은 아니야. 술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되게 비싼 귀중 세상에 없는 거야. 이분이 식초는 이제 그 발효대가 된 식초가 된 거고 이제 그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우리가 뭐냐면 매실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와 25년 된 OD랑 저기 꽃사과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 선지자에게 저기 그 드렸던 그 기름 드렸던 이 과부도 생각나고 진짜 한 100개를 가져가야 되나 하나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채소녀한테 소원아 너 가가지고 저기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뭘 받아올 수 있는 그거를 병을 사와라. 아빠 몇 개 사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0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한 두세 개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번 주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이분이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들렸어요. 수요일 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연락했는데 수요일 날 오시라 해서 수요일 날 갔는데 진짜 비밀 장소를 오픈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진짜 바닥에 막 쫙. 목사님 한 번도 안 먹어봤고요. 저도요. 25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20년, 25년. 그래서 이제 통 가져오신다고 해가지고 통 갖다 주고 그러고 20년, 10년 넘은 이제 그 소금 그것도 이제 주신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릇을 몇 개를 준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3개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제 이분은 나한테 그릇 3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PTP 한 3개 정도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너 그릇 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와서 가져가라 라고 하면 몇 개 준비해 갈 거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3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할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가
하나님 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진짜 20년, 25년 된 써있더라고요. 거기에 2000년도에 뭐 2005년에 목사님 그러면 먼저 2개만 드릴게요. 따라주지 않고 통으로 그냥 주셨어. 통으로 2개를 이렇게 뭐 크진 않아요.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 통으로 2개를 줬어. 이렇게 목사님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다 두셨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두려고 했다가 우리 애들이 한 번에 다 먹을 거야. 그래서 교회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다 드실 거에서 우리 교회에다 놓으면 애들이 그냥 통으로 마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낼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다 잘 숨겨놨어. 사건이에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엄청 진해요. 그러면은 그거 뭐지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거 탄산수. 네, 탄산수에 제가 타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탄산수에 그냥 거기에 뭐 옷이랑 뭐 과일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돌미나리 뭐 이렇게 다 청을 다 담아놨어. 그래서 엄청 제가 이제 한 입을 이렇게 살짝 딱 입에 댔더니 혀가 진짜 즐거워요. 전에 한 7년 된 거. 네, 세 통 이만한 거를. 네, 아무튼 저기 전에 교회에서 네, 이게 그걸 막 처분하면서 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네. 그게 한 모금 먹었는데 그게 엄청 진하더라고요. 엄청 진해요. 네. 거의 이제 그게 이제 네. 술이 이제 그 업장에 바른 데 같아가지고. 네. 뭐 내가 먹지 않고 이제 다 이제 가족들한테 줬는데. 네. 그럼 귀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아깝네. 네, 아깝네요. 예. 지금 우리 지금 많이 설탕 사다가 이런 데 빈대 많으니까 잔뜩 담아놓으면 우리 저희 후세대들이 그래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 자 그래서 우리가 100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고 1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고 1000그릇을 준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가져가지. 그분은 3그릇 가서 3개 가져갔지만 내가 100개 가져간다면 송원이한테 다이소에서 100개 사와라. 그럼 내가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만큼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자신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믿음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다. 믿음과 나의 본성이 되는 것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 100그릇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하면 주시겠죠. 탈 안 나면. 그러면 나는 그거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망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협대 동기들 만났는데 농협대 동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돈 많이 버는 거 막 이런 거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아버님 친구 은평 뉴타운 조경 농업하다가 은평 뉴타운 터졌다. 발표 나고 나서 땅 어디냐면 7단지 이쪽 계열의 다야. 보상받았는데 돈이 몇백억 대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 퉁퉁했어 막 아주 퉁퉁했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장례식 좀 갔다 오겠다 해서 얘 어디 장례식이야? 아버지 친구 거기 있잖아. 돈 부자 되네.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면 그 스토리를 100억 대니까요. 100억 대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연락한다.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제일 무서운 얘기 뭐냐면 자기가 길거리를 못 다녔어. 그러면 어느 날인가 이분이 쭉쭉 살이 빠져 퉁퉁하셨던 거죠. 쭉쭉 빠지더만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제가 봐. 나 진짜 무섭다. 누가 나를 찔러 죽일 것 같아. 망상에 빠진 망상. 찔러 죽일 것 같아. 그러고 막 전화했는데 안 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혼자 그 새끼 막 그렇게 뭐 친척들 했던 뭐 그러니까는 잘 먹고 살게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하니까는 이제 두려운 거야. 그러다가 저 나한테 욕하고 나 가다가 찔러 죽일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퉁퉁하신 분이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암 걸리셔서 죽으셨어. 그래서 장례식 갔다 오겠다고 아버지가 가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그릇을 준비했으면 어떨까요? 그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렇게 그것을 받을 만했다면. 근데 그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 그 얘기했어. 우리 거기도 이제 대농들 있거든. 부모님 땅 받아가지고 막 엄청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상 헛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지. 그렇지 않다고 형님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잘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 형님은 송이 버섯 농장 하는데 이거 아주 5, 6년 동안 우리 파주에서 뭐 그 농업인 대상 받은 사람도 있고 막 동기가. 근데 그분들 특징이 있어. 뭔지 아세요? 그것들을 준비한다고 보통 5년에서 8년 동안 열심히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작업을 다 해왔어. 따라면 따고 밑바닥이 있죠. 하나는 가지, 뿅가지라고 하는 가지 파주에서 나오고 하나는 송이버섯 나와요. 파주에서 둘 다 잘 됐어.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완전 대박 받았던 형님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이상하게 지내. 그 두 형님들에서 내가 그 두 형님 얘기했어. 이 형님들 어떻게 형님들이 다 보시지 않았냐. 저기 상주까지 주말마다 내려가서 그 일 배워왔고 저기 정찬 형은 가가지고 맨날 저기 포천에 가가지고 송이버섯 배워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수요가 많대. 그래서 공장을 더 늘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형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강한 믿음은 그 사람의 자신의 본성이 하나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사십시오. 죽어버리세요. 저희 준희 선생이 거기 우리 드림이 거기 갔을 때 준희 선생이 나한테 다 저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죽으라고 하더만 여기 와도 죽으라고 한다고. 목사님 메시지가 똑같네요. 죽으라고. 예.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가정이나 선호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삶에 충격을 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밑주작입니다. 참된 믿음은 충격을 줘요. 그냥 이게 충격 줘요. 그래서 그 빌조성 사람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에서 크게 한번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 적 있어요? 이게 충격을 주는 거야. 제너스하게 그냥 뭔가 충격. 하나님 위해서 충격을 한번 주는 일들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 돈에 대해 죽고 나의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이익에 대해 죽고 한번 그게 충격을 딱 주게 되면요. 이게 충격에서 빡 충격을 주면요. 우리의 영적 믿음의 본성에 그 충격된 그 상처난 곳 있죠. 상흔이라고 그러죠. 그 상처난 곳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샥 역사해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영은요. 결코 나를 망가뜨리지 않아.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참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충격을 주는 이펙트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참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빛나는 교회로 우리 유경이 우리 집사님 우리 준희 선생 우리 오동도 권사님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듣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축복합니다.